사람이 공을 세워서 그에 걸맞는 자리에 앉으면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리고 그런 나도 인정받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내 인생은 이렇게 될 것 같다. 장밋빛 미래를 꿈꿉니다. 인정을 받으면. 근데 사실 그때가 내 주변을 가장 잘 살펴야 할 때입니다. 사실. 인정받아서 나는 기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시간이 반드시 누군가 99.999%로 시기하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반드시. 내가 당신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친 적이 없는데 그때부터 나를 원수처럼 여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누군지를 내가 몰라요. 근데 반드시 있어요. 특히 사회 조직에선 반드시 있습니다. 회사나 이런 데 다니시는 여러분이 인정받으면 그 순간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더 주변에게 베푸셔야 돼요. 자랑하지 말고 더 혹시나 나로 인해서 시기심에 빠져 있는 자가 없는지, 혹시나 나를 원수로 여기는 자가 없는지 반드시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나는 잘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이 나를 원수처럼 여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 속담에 고난돌이 정맞는다라는 속담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정을 맞게 돼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주변을 잘 챙겨야 됩니다. 그런데 혹여 시기심에 쌓인 자가, 혹여 나를 원수로 여기는 자가 이유 없이 나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경우 생길 때, 그 사람이 정이 되어서 나를 칠 때,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둘 중 한 가지를 택합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안갚음을 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안갚음을 하는 거죠. 나도 내 편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다른 뭐 어떻게 한다든지 하여간 온갖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나도 안갚음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뭐 그러다 말겠지 또는 뭐 운명이겠지 하는 식으로 그냥 상황 탓을 하면서 그냥 웃고 엎어버리고 대부분이 둘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전혀 다른 길을 택합니다. 전혀 다른 길. 어떤 길을 택하느냐? 곧바로 하나님을 찾아요. 곧바로. 다윗이 안갚음도 아니고 없었던 일처럼 그냥 그렇게 묻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 뭘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이니까 뭐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겠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여러분이야말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리라,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복수를 할 생각을 할 정도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거거든요. 정말. 어느 정도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정도. 안에서 끌어오르는. 이대로 참고 지나가기에는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 이건 둘째치고 이후로 다른 사람들로 말미암아 내가 바보 취급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내가 뭔가 수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복수를, 내가 안갚음을 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을 때에 우리가 이제 지난주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심판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 내가 심판하지 말고 내가 심판하면 너는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는 교만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자. 그가 정녕 잘못, 그가 죄인이라면, 나는 옳고 그가 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양단과 판단해 주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으신 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자.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다윗이 직접 복수에 나서지 않고 기도하는 것인가? 도대체 어떤 이유일까? 여러분,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이제는 여러분 그냥 다윗의 기도는 이 두 가지는 그냥 베이스로 깔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라는 것, 첫 번째. 그 다음에 내가 복수하는 것이 하나님만이 심판의 권세가 있으시므로 그가 죄인이고 내가 옳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시리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그냥 여러분 이제는 베이스로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오늘 이제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사울이 악령이 들어서 또 괴로워할 때 다윗이 가서 원래 하던 대로 수금을 탑니다. 이때 사울이 다윗에 대한 미움이 지나치고 그래서 창을 던지고 다윗이 피해요. 그리고 도망갑니다. 있어봐야 뭐합니까? 자리를 피하는 게 낫지 차라리. 그래서 그냥 피한 거예요. 시간제는 나아지겠거니 하고 집에 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때 다윗을 잡아오라고 시켰어요. 내가 오늘은 반드시 다윗을 죽여야겠다. 사울에겐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 사울이 알았거든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내게서 떠나 다윗에게로 갔다. 이러다간 나라가 다윗에게로 넘어가겠구나 라는 의심을 계속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다윗을 잡아오라 시키죠. 이 59편의 시작점이 바로 뭐냐? 이제 막 도망쳐 왔는데 아내 미갈이 지금 집 밖에 사람들이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잡아놨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오늘 이제 59편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순간부터. 그럼 자기를 붙잡으러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급합니까? 피할 데가 없어요. 집을 다 둘러쌌거든요. 피할 데가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아내는 지금 당장 도망쳐야 된다고 좀 난립니다. 안 그랬다가 오늘 죽는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정신을 차릴 여유가 있을까? 여유 있게 좀 살필 필요가 있을까? 이 표현이 바로 1, 2절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을 피하랴, 길을 찾으랴, 들키면 어쩌냐. 지금 눈도 바쁘고 마음도 바쁜 상황에서 이런 정신없는 이런 상황을 표현한 것이 1, 2절 말씀. 자기를 붙잡으러 온 사람들을 4번 반복하죠. 나의 원수에게서,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자기를 붙잡으러 온 이들의 대상을 4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다윗이 아주 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저 원수되어 나를 구원하옵소서. 나를 일어나 치려는 저들로부터 나를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악을 행하는 저들로부터 나를 던져주시고 피 흘리기를 구하는 저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금 달리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달리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눈이 바빠요. 지금 어디로 도망가야 되나?
지금 마음도 바빠요. 붙잡히면 안 되는데. 근데 놀랍게 다윗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이 바빠서 기도하고 마음이 바빠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다윗의 관점에서 자기 길이 결정되는 것은 원수들이 얼마나 강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눈이 바쁘지만 내가 피할 길을 찾지 못해도 내 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원수의 공격을 막아주시는 건 뭐 그건 당연지사고, 그래서 4번이나 자기를 붙잡아 온 이들을 부르면서, 그건 특이한 표현이 하나 있죠. 던져주소서, 나를 높이 드소서, 던져주소서, 구원하소서. 그건 아주 특이한 표현, 나를 높이 드소서라는 표현이 끼어 있죠. 지금 다윗이 도망가는 가운데서도 이 상황을 반전시키셔서 자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사용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점, 이걸 여러분 주목해 보시죠. 무슨 뜻이냐면, 최소한 이 59편에서는 다윗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사울은 장인이잖아요. 왜 나한테, 그리고 장인이나 내가 사위한테, 이런 이 억울함이라는 감정에 붙이지 않고 오히려 지금 다윗은 기대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억울함, 두려움, 이런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지금 뭔가 기대감을 지금 품고서 기도하고 있는 이유, 2가지가 있어요. 바로 뭐냐? 첫째는 다윗은 지금 눈이 현상, 지금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 자, 7절에 보시면 지금 다윗을 쫓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말하기를 누가 들으리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이 지금 옳지 않은 것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야, 지금 우리가 나쁜 일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걸 과연 누가 보고 듣겠냐, 그런 의미입니다. 이 악한 자들이 하는 말이 다윗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이런 거죠. 누가 듣냐니, 너희들은, 자,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이 원수들의 정체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죠. 이 원수 정체가 뭐냐?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자들이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항상 보고 계시며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그래서 다윗이 누가 듣겠느냐라고 하는 이들에 대해서 이제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주께서 저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다윗이 지금 자기가 쫓기면서도 자기 생명을 걱정하기보다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장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장이거든요. 하나님의 목장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붙잡으러 온 저들을 두려워하기보다 저들을 반드시 꺾으실 하나님 역사를 예상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거나 그와 같은 말들을 우습게 여기는 이들에게는 매우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이겠으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심판의 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억울함 또는 두려움 이러한 같은 것들에 사로잡히지 않고 기대감을 갖는 두 번째 이유는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럼 사실 이제 사울 왕에게 등용되기 전에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먼저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날 뒤로 다윗은 들판에서 양들을 돌보던 마음 그대로 하나님의 목장에서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는 마음으로 그대로 옮겨놓은 그의 눈에 이스라엘의 온 나라가 하나님의 목장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요 그들을 지키라고 돌보라고 말씀하시는 기름 부음 받으셨어요. 다윗의 기도는 그때부터 늘 항상 자기 양떼를 돌볼 때의 목자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저 이스라엘 양떼를 돌보라고 맡기신 자들이 하는 짓이 누가 우리가 하는 걸 보겠느냐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신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하나님의 목장, 하나님 양떼를 맡긴 나를 붙잡으러 온다. 과연 이 끝이 어떻게 되겠느냐?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신다. 이건 기본이고 이제는 자기의 안위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는 지금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1, 2절에서 건져주소서, 높이 드소서, 건져주소서, 구원하소서 이 세 번의 구원 요청과 함께 자기를 사용해 주시기를 쫓겨가면서 구하는 거예요. 지금 쫓겨가면서 무슨 뜻입니까? 나 돌아올 거야 라는 뜻입니다. 나 돌아오게 돼.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저 악한 자들을 소멸하실 하나님의 그 역사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건 이제 개인적인 차원의 복수를 말하는 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양들 이스라엘을 위한 일인 거죠. 이 다윗의 마음이 녹아있는 구절이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놀랍게도 다윗이 원수들을 뭐라 말씀하십니까? 죽이지 마옵소서. 원수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그리고 대신에 천천히 낮아지게 하옵소서. 천천히. 그리고서는 급기야 완전히 소멸시켜 주옵소서. 야, 이게 이 기도가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당장 죽이지 마시고 천천히 말라 죽게 하옵소서. 이게 천천히 말려 죽이시옵소서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다윗이 왜 이런 기도를 하는 걸까? 악한 감정? 당장은 죽이지 말래니 이게 호의인가? 아니면 말려 죽여달라니 이게 악의가 넘치는 건가? 그건 다윗이 호의도 아니고 악의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목장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바라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다윗은 쫓겨가는데 자기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미래를 지금 걱정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봐도 악인들인데 저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죄 없는 자를 죽이려는 악인들인데 저 악인들이 하나님의 목장을 하나님의 양들을 돌본다?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을 닮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이건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모든 성인들이 다 아는 사실이지만, 여러분 누가 새치기 하면 우리 다 같이 새치기 합니다. 저만 그런가? 여러분 안 합니다. 저 앞에 누가 새치기 하면 저도 새치기 하는데 여러분 안 하시나 보죠? 누가 악한 짓을 해서 이득을 보면 우리도 그게 악한 거라는 걸 아는데 이득을 보려고 똑같이 따라해요. 그래서 여러분, 부정부패한 세상은, 부정부패, 나라 통치자들이, 지도자들이 부정부패하면 모든 국민들도 다 따라합니다. 나중에는 관습이래니 이런 이름으로 그냥 합니다. 원래 해왔어. 우리 원래 그렇게 했어. 그걸 악으로 여기지를 않아요. 다윗이 그걸 보는 거예요. 즉 저들을 말려 죽이시옵소서라는 경고는 누구를 위한 경고냐? 백성들이에요. 백성들로 하여금 저들을 닮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뜻이에요. 제가 어떤 말씀드리지만,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 심판하실 것은 그냥 지금 당연히 여기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본인이 붙잡히면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지금 이런 기도를 한다라는 점. 상황은 분명히 급박하고 위험한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로서 자기는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주실 것이고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더 중요한 건 뭐가 더 중요하다? 내 안위보다 하나님 나라가 악에 물들까, 이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안위보다 교회가 악에 물들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기 안위를 돌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안위는 하나님께서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증명하는 단어가 16장, 17장에 사용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주의 인자하심, 주의 긍휼하심.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시는 인자와 긍휼. 그런데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헤세드 할 때가 있어요. 반대로. 예레미야 2장 2절에서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노니, 말씀하는데 여기서 내 청년 때의 인애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이 인애가 헤세드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청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던 네 모습을 하나님은 내가 기억한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헤세드 할 때의 그 의미는 충성?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헤세드하는 모습,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충정의 마음으로 충성하는 이 모습, 이게 헤세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헤세드 하시는 모습은 인자를 베푸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모습. 자,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우리를 헤세드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헤세드 하는 모습은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인자와 긍휼로 보다듬어 안고,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여 매달린 모습. 우리는 그걸 가리켜 뭐라고 표현합니까? 부둥켜 안다. 부둥켜 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부둥켜 안는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헤세드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헤세드 할 때,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와 같은 헤세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둥켜 하는 자의 모습, 하나님이, 다윗은 그거에 하나님께 나를 헤세드 하신다라는 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헤세드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목장을 향한 기도인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본인 인생에서 지금 최악의 상황을 맞이해요. 하지만 그는 자기를 향하신 헤세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헤세드하면서 오늘 시편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까지도 주관하심을 믿으니 이 하나님의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도 이 나라도 다 온전히 주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지금 다윗이 구하는 기도예요. 내가 바라보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걷게 되는 길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맡겨주실 나라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게 하옵소서. 이게 쫓기는 자의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처럼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여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최악의 상황이다. 근데 알고 보니 나는 이미 나를 헤세드 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더라라는, 그래서 상황은 비록 최악일지 모르지만 나 또한 그 하나님 헤세드하는 마음으로 찬송하여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